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을 또 새롭게 충만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먼저 도입 실론을 볼까요? 나의 내면 세계는 주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이 또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어떤 주위 상황이나 이런데 크게 안 들리는데 그 좀 상태가 안 좋은 때는 그런 곳에서 쉽게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한데 예를 들면 뭔가를 구입을 했을 때 이제 부차적으로 뭐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구입을 해도 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차적인 액세서리 같은 것들 솔직히 말하면은 없어도 큰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에서 이걸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그런 갈등들, 쓸데없는 유혹임에도 유혹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연약하구나라는 걸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좋은 거니까 너 이거 가져. 그런데 그 세상이 유혹하는 것보다 내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사실 그 유혹이 안 넘어가죠. 야, 나는 너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왜 이거 놓고 야, 그거 아니? 나 싫어. 그럼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제 그걸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사랑이 풍성한가. 사실 그게 의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 본문을 봅니다.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자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성도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 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고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막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욕심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 본문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저들 때문에 혹시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입혀질까 두려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예물을 주면서 당신이 이거 받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빌어달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보면 겉으로 보면 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거를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거기에 대한 마음, 그 어떤 예물 그것에 대한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이 막으시죠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락이 더 많은 예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미 한번 하나님이 노라고 했으면은 물어보지 말고 거절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마음이 사실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중간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막으시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제물의 유혹에 넘어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셨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막으신 게 복이잖아요. 그죠?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건데 그걸 막은 게 복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이렇게 탁 막힐 때 사실 그게 복인데 그냥 막혔다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딱 막히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귀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막힌 게 복이다. 우리 인생에 때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될 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단순히 눈앞에만 보고 이제 분노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해야 되는데 발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나귀는 어떤 돌발 행동을 했습니까? 나귀의 돌발 행동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런 나귀의 돌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발람이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자신이 이제 지금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이제 나귀가 들어가서 그 나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가는 길 자체가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행동, 어떤 상황이 발람에게 벌어지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가거나 나귀와 함께 할 때 항상 그 발람의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고 밭으로 들어가고 뒤에 보면 이제 다른 행동을 하니까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나귀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사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건이 뭐 항상 꼭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100%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한번 영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떤 행동,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뭐 순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부분 속에서 혹시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을 보면 발람이 계속해서 나귀를 때리자 나귀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특별한 사건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동물인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했기에 왜 때리냐라고 이제 다그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경에서도 동물이 얘기한 게 몇 번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고, 또 추가로 하나님의 발람을 이렇게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나 그 설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함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나귀가 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동물이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동물이 말하는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앞을 우리가 보니까 나귀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또 그리고 막 벽에 담에다가 이제 막 몸을 비비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3번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3번을 경고하시는 거거든. 야, 너 그 잘못된 걸 얘기했는데 발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 잘못되어진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을 하심으로써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데, 여기 29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사실은 이 29절의 말이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발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나귀에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거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귀 거역하느냐.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 거기 잘못된 길이야. 그 잘못된 길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라고 이것저것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뭐 발람 이 나귀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말하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
자, 4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그때 본 거죠. 그러니까 나귀도 본 것을 발람이 못 본 거잖아요. 그죠? 나귀도 봤는데, 그러니까 나귀도 봤는데 그 짐승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빼서 그 경고하는 것을 보아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그걸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를 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깨닫게 하신 게 엄청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다음 5번을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발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나 주장을 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되 이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너는 말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발람에게 뿐만 아니고 그 모압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또 선포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 발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타협하고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말하지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말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죄 하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생활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거는 발람 선지자는 그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입을 잡으시고 붙드시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그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부분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간단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눠봅시다. 알면서도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 당장 내 눈앞에 그게 좋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그게 기준이 된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게 진리냐 아니냐 아니면 정의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싫어하는가, 그죠? 내가 편하면 하고 내게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욕심에 끌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또 욕심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욕심이 안 끌릴 텐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저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나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인정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뭐 특별히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뭐 특별히 있나요? 여기 본문에 나온 뭐 나귀처럼 엄청난 기적 같은 뭐 일을 보거나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몇 년 전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을 때 그 교수님 추천으로 그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가 그 부임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그 연락이 와서 교수님 추천으로 갔는데 왜 안 됐지? 라고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조금 막 의아해하고 또 이제 다른데 막 쓰면서 왜 안 됐을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하면서 또 너무나도 그 행복하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또 돌아보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지를 예전에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학부 때 이렇게 사역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부임하는 날은 점점 가까우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거기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목사 교회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예전에 알고 계시죠 목사님한테서 갑자기 그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이만저만한데 그랬더니 기다려 줄 테니까 나중에 괜찮아지면 와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인생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다 그랬지만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워서 바울이 뭐 고린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또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또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야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또 좋을 때는 내가 또 진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막는다는 얘기는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생각과 욕심이 또 우리의 유혹이 되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서 정말 세상의 유혹이 결코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정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정말 보배를 가졌다라고 했던 그 고백,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또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